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일명 부활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12, 13, 14장에서는 은사와 직분과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방언을 남용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또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 이후에 부활에 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믿음이 희박해져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기고, 그다음에 그럼 여러 가지 또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부활을 하냐. 그래서 제일 먼저가 예수님, 그다음에 죽은 자들, 그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다. 또 질문하죠. 그러면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떻게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런 그 부활에 관해서 의문들을 이제 그들이 자문자답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임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그 근거가 되게 됩니다. 코로나가 어제까지 이렇게 12시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기억하기가 좋더라고요. 어제까지는 59만 1,591명입니다. 591 그렇게 돼요. 59만 1,591명.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사망을 했을까요? 코로나로 백신 맞고 또 이제 그 사망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4,591명입니다. 4,591명. 어제만요 7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랑 좀 이렇게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무반응으로 감각이 없이 이렇게 지내지만,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얼마나 또 황당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참 애통할까요? 어떤 말로도 그런 부분들을 위로할 수는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다윗 왕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거기에가 다윗 왕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7년 동안 기근. 7년 동안 기근이라는 것은 전 국민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이런 그 기간들을 지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지금 2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7년 동안 계속된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희망까지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3개월간 적군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형벌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3일 동안 온역이
이 땅을 이렇게 휩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님들은 뭘 선택을 하실까요? 7년 기근, 3일간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3개월간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것, 3일간 온역. 당연히 3일간 제일 짧게 빨리 끝내는 게 제일 낫겠죠. 3일간 온역을 했지만 그 3일 동안에 죽은 숫자가 7만 명이나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요 그때 다윗 왕 시대에. 그래서 정말로 이런 온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의 어떤 그 도구로 이제 그 징계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한 어떠한 이런 희망을 가질 것이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한 이런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신앙의 본질이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뭘 전했을까요? 전한 복음.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가 직접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을 믿고 그들이 그 순종하고 그 구원 가운데 참여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런 믿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굳게 섰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그 말, 위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정말 그 전해준 복음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3장, 14장에서 은사에 관해서 얘기하고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욱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냐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가장 핵심은 이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본질, 바로 신앙의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15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내가 받은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이런 그 노중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쳤고 또 음성이 들리는 가운데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직접 체험한 것들, 그렇죠? 그 간증 자체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준 것이다. 은혜의 선물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자체가 에베소서 1장이나 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뭘 전했을까요? 계속해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중요한 두 가지, 우리 이제 기독교 신학의 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 신학의 정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연히 이렇게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하실 때 내가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합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십자가형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십자가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그것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방법이고, 또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 하신 것임을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최근에 연청에서 다시 이렇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증거를 하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가시면 금토일에서 그 밤낮 3일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럴 것이라 말씀하셨고 분명히 사흘 만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다시 이제 연구가 진행되고 연청진리연구원에서도 계속해서 각국 총회에 토의 과제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의 자료가 정리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증거하는 부분이 더욱더 굉장히 용이해지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달력으로 역추적하라고 유대력 또 이제 그레고리력을 다 이렇게 거꾸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의 유월절이 이 수요일에 있었던 것으로 달력으로 최근에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창조과학회에 있는 김명현 이제 박사 최근에 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모양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밤낮 3일 3야를 가르치는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잘 찾아줬더라고요. 옛날 달력 그때 주 30년대 달력 쭉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새로운 이런 그 자료들이 더욱더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분을 확실하게 증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3절 4절에 반복되는 말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셨다라는 부분의 의미인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부활에 관해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근데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또 간구를 하죠. 주여, 절대로 이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그 매정할 정도로 책망을 받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활을 가르치는 내용이 16장에 있고 또 17장에 20장에 복음서에 보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부활에 관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교훈으로 또 이렇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죠.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이제 그 한 부인에게 맞죠? 한 남편에게 한 부인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죽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동생이 들어가서 했는데 그럼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 있다라는 걸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면서 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이거는 이제 상해가 나갈 때 상해에 손을 대고 멈추는 가운데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다음에 절정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가 95년, 96년 이렇게 이제 그 부임을 해서 남원서도 3개를 이렇게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염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것을 할 때였습니다. 장례식을 10건을 치렀어요. 1년 사이에. 염도 하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장례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할 때는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미 수신의 비표가 좀 심해지게 되면 바로 이렇게 그 옷을 입히기 위해서 살짝 들잖아요. 물컹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하다가 정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대요. 예. 아무튼 저희는 이제 그것을 다 이제 해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미 시신이 부패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근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무덤에 넣어서 풍대로 다 이렇게 감안한 상태인데 바로 이제 나사로가 나왔고 풀어나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바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이렇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미 증거를 하시고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와서 보게 되면은요.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었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5절 보니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여기에 12제자에서 이미 이제 가룟 유다는 빠져 있겠죠. 근데 그냥 보통 이렇게 평상시 이제 보통 하는 말로 그냥 12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15장 6절을 보니까요.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기록은 사도행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록은 없어요. 아무튼 근데 분명한 것은 이미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해서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일이 있으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것을 본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반 정도 이상이나 이렇게 살아있고 어떤 이는 이미 잠들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것은 이제 그 살아있을 때 보인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명확한 기록은 없는데 누굴까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왜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 안에 주로 이제 그 부활을 이제 나타내신 것을 보게 되면 복음서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럼 기록이 이렇게 누락됐다면은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또 사도에게와 그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바울 사도가 7삭동이나 8삭동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것은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기는 굉장히 부족한 이런 사람임을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기에도 참 부족한 존재다라는 이런 그 부분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와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으로 전했던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부활을 우리에게 성경대로 이렇게 다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는데, 이런 이 부활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의의는 어디 있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지 않음에 대한 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에 대한 증명. 부활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자들이 얼마나 믿었을까요? 사실은 전부 다 도마 같지 않았을까요? 도마? 우리가 만약에 보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도마처럼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옆구리에 이렇게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냐? 그러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믿을 수가 없다. 사실 도마의 의심은 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도마 말고 다른 10 제자들을 확신했을까요? 다른 10 제자들도 그렇게 완전히 확신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살아난다고는 하시긴 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영으로 이렇게 살아난 것 아닐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생선이 있냐?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부활을 목격한 이런 그 백부장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가 영광의 몸체로 새롭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믿을 만한 주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일생에 매어서 종로를 타는 자들에게 이 부활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혈육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번에 보니까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쭉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제일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냐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가 재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가족도 행복도 건강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재물이 1순위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조사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이제 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튼 돈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건강도 행복도 많이 챙길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을 얼마나 많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 건강 유지를 해서 굉장히 좋은 그 음식, 그다음에 저 어떤 보통 영양제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거기가 거기에요. 우리 이제 만약에 어떤 분들이 90세, 100세 되신 분이 막 영양제 좋은 거 많이 먹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가실 때 가셔야지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 60대, 50대, 60대가 좀 먹으면 그래도 이제 건강 위해서 장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거기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이제는 그거 먹어봤자 별로 의미 없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95세가 돼서 이제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그 전부 다 임종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이 다 있는데 아무튼 병원만 가면 다시 또 살려서 돌아오십니다. 몇 번이나 반복돼요. 그렇죠 이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병원에 이런 그런 그 약품으로 생명 유지해봤자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튼 100살을 사나 150살을 사나 더 양보해서 2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으로 우리 생명 유지할 수 있습니까? 좋은 영양제로 좋은 식품으로 영생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그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더욱더 누리기 위해서 더욱더 이걸 갖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데 바로 이걸 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죽는다. 근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4,591명이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 그분들을 뭘로 이렇게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말로 해서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저기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벤자민 슈멀크 독일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신방을 갔다 와 보니까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그 집에 난 화재로 인해서 두 아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떤 말로 위로가 될까요? 두 자녀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 자녀. 그것도 그냥 불에 타서 그 얼마나 찢어지는 그런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있을까요? 어떤 말로도 그것은 위로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거 아니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렇게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면서 지은 시가 바로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이런 그 작사가 이렇게 나와서 찬송가 곡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심판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심판이 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시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심판이 있으면 우리가 뭘로 믿을 수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심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생명의 부활로 또 영벌의 부활로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있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 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 부활에 관해서 사도행전에 쭉 보게 되면은 사도 시대 때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이 보게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것 있으면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참 좋아.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이제 그 5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그 이렇게 서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 있거든요. 잠자리도 같이 이렇게 이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저녁 때 자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분이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요. 그리고 다 나눠줍니다. 같이 먹자고. 보니까 뭐 루테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아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또 이제 비타민제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많아지는 것은 약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이런 거 갖고 그렇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우리 그렇게 많아지냐니까 하는 말이 그 내가 살깐 다른 사람이 주니까 이제 또 나 혼자 또 먹기도 그렇고 집에 있으면 또 먹지도 않으니까 이럴 때 팔려고 갖고 온 거니까 같이 먹자고 그래서 약을 나눠 먹는 그런 그 시간이 목회자 연수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다 알죠. 그렇게 좋은 거 소개해주고 나눠 먹고 그러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게 재물로 가능할까요? 건강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실력, 내 능력, 내 재능 이것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선물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찬양 1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